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정결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전에 그 본뜻에 합당하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이, 우리 어정쩡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연약하고 더러운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그것을 믿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연약함과 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가 부족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백성이고 자녀로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분을 믿고 사랑해요. 특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나름 열심히 찾기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나름 주님께 나가긴 하는데 그저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쫓기만 하는, 예수님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싶어 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잊기는 어렵죠.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께 부르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 과정 속에 보험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보다는 이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되면 좋은 것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말 그대로 혹시나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년이 올라가면 학기 초에 보면 반장 선거를 하죠. 반장 선거를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반장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우리 어린 시절보다는 사람도 많이, 한 반에 사람도 적고, 그리고 반장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반장을 그냥 아이 지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공부가 제일 잘하는 친구를 반장을 시키던지, 아무튼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고 하지만은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반장이라는 거는 정말 그 역할과 그 직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고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반장이 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학생부에 내가 반장입니다, 내가 부반장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친구 학교 생활 열심히 했구나, 굉장히 리더십이 있구나,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장이 되려고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조금 과열이 될 때가 있죠. 반장 선거에 당선이 되려고 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절에 반장이 되고 싶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반장 선거가 가까울 때 자기 생일이라고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사준 건 아니고 자기에게 뭔가 선거에 투표를 해줄 것 같은 친구들에게만 햄버거를 다 사준 거예요. 의도가 딱 눈에 보이죠. 근데 저에게도 그 제의가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지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의리 때문에 사실 제가 햄버거 먹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가 안 먹기로 했어요.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을 동조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같이 우리 햄버거 먹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와보니까 이 친구가 햄버거를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자고 같이 요청이 오니까 이 친구가 마지못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제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햄버거 먹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요즘 햄버거 많잖아요. 요즘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저희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요즘은 주시진 않지만 우리 한참 담임 목사님이 김밥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제공해 주셨을 때 노브랜드 버거라고 했나요? 쉽게 우리가 햄버거를 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어릴 적에는 햄버거 접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는 롯데리아밖에 없었고 그거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맨날 문구점에서 막 불량식품밖에 안 먹는 거죠. 근데 너무 막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햄버거 당연히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번 먹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먹지 않기로. 그래서 제가 의리 때문에 참은 건데 이 친구는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참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는 그 믿음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 햄버거를 사줬던 그 친구가 과연 반장 선거에 당선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습니다. 정의구현이죠. 왜냐하면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들이 햄버거만 얻어먹고 그 친구에게 표를 안 던진 거예요. 즉 햄버거를 사줬던 그 친구가 뒤통수 맞은 거죠. 당연히 햄버거를 얻어먹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최소한 반절은 나한테 표를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표를 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하면 반장이 될 그릇도 아니에요. 진짜 반장이 될 그릇을 가진 친구들은 평소에 아이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하죠.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을 거고 열심히 공부할 거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가 있죠.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장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미 햄버거를 얻어먹던 안 먹던 반장감이 누군지는 이미 다들 알고 있던 거예요. 어찌됐건 서로가 각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서로를 믿고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은 다 실패하고 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 속에 있는 가치나 시스템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명예를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체들과 동료들이 있는데 이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바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거든요. 허락하신 그 동료들도 지체들도 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함께하길 원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이 시대 속에 있는 가치나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돈과 명예로도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들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아까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친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햄버거만 얻어먹고 표를 주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장으로서 그릇도 안 되는데 부모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반장 자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쏘고, 그리고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반장 선거라는 그 시스템이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그릇도 안 되는데 반장 선거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믿음과 신뢰를 언제든지 저버릴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이용하고는 바로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길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그리고 사람들론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고 알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의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문제, 그게 해결책은 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사명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거기에 합당한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에 공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회복이 됩니까? 불치병, 난치병, 잃어버린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병든 마음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 고통받는 아픔을 바로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진정으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그 12해 동안 그 모든 걸 다 해봤다고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다고요.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 재산조차도 모두 소진할 정도로 사람을 의지해 봤고 시스템에 의지해 봤고 유대교에도 의지해 봤다고요. 그런데 결국 치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질병보다도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당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상처 입어야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이제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살아온 시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저 육적인 물리적인 접촉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소문에 능력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져볼까? 혹시 내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나간 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하지만 혈우병 걸린 여인은요, 간절하게 갈급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망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12해 동안 괴롭혔던 그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유출병이 뭐냐? 혈루병이잖아요. 유출병은 말 그대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게 본다고요. 부정한 자라고요. 유출병을 걸린 자를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만진 자에게도 전가가 돼요.
그래서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물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물을 씻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데, 유출병은 평생 흐른단 말이에요. 12회라고 하잖아요. 20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완전수니까 말 그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젠 사람을 피해 다녀야 돼요. 내가 부정합니다라를 드러내야 돼요. 혹시 실수라도 자기를 터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 같은 그 죄의 욕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요. 즉 우리들도 혈우병 걸린 여인과 똑같은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회당의 지도자 야이로,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먼저 오기 전에 야이로가 먼저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벌써 죽음을 당하는데, 사망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 그 부정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전가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녀의 그 부정함이, 그 질병까지도 모두 예수님께로 전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을 뒤집어 쓰고도 그 여인을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함이 놀랍게도 그 여인을 바로 그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거룩하게 된 것,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가됐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께 모두 전가시키길 원해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 예배 때 거룩이 무엇일까라는 걸 나눈 적이 있어요.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죄가 깨끗해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심으로 붙잡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만남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을 예수님께 모두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거룩으로 인해 그 은혜를,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어요. 본래는 혈우병 걸린 여인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혈우병 걸린 여인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들을 접촉하면 그들도 모두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그들을 해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무리를 뚫고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자간 삭개오 얘기하시죠. 아무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있는데 본인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뽕나무에 가죠.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헌신, 그의 결단을 보고 보시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만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나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 수많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괴로워서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영적 사회를 마귀하니까 많은 분들이 마귀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유들 대요. 근데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방해를 뚫고 주님께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린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어서라도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비록 완벽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부족하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갈급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궁일함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또한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아가야만 했어요.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이로는 이름의 뜻이 뭐냐? 치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야이로는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고요. 하물며 자신의 딸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나가서 회당 지도자라는 자신의 신분과 직책, 체면까지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신보다 어쩌면 나이가 어릴 수도 있는 한 청년한테 가서 내가 회당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건면합니다.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진정 내 딸을 치유하는 분이구나.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아버지께 갈급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나가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다고요. 사실 바리새인들, 종교 기도자들,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음해하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이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치유하실 분이다. 이분이 내 딸을 살리실 분이다. 내가 가진 회당의 선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고목사님이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읽고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능히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자녀가 된 사실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인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통 의상을 보면 옷 끝단에 보면은 이게 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는 거는 다른 사람이 그걸 허락 없이 남의 옷단을 붙잡는 거는 처벌을 받아요, 사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자녀예요. 자녀들은 그 옷단에 술을 잡아도 돼요. 옷자락을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즉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옷단의 술을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을 딸이라고 칭하죠.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 속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칭하면서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는 그 옷단의 술을 만진 것,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단다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녀가 혈우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단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면 모든 게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분들, 오랜 시간 악한 영에게 시달렸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것조차 같이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정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예배로서 영광을 올리세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정결한 삶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이웃과 지체에게는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주말에 토요일날 주일에 정교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죠. 특히 영혼육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정말 좀 심한 분들은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잖아요. 더 특별히 신경 써서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교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부정함이 기도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목사님은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소비해야 돼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 부정함과 연약함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정한 것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말로 선포하심이 아니고 직접 야이로의 딸을 만지시거든요. 예수님은 말로도 선포함으로 이루실 수 있어요. 폭풍이 불 때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이 멈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야이로가 걸어서 나와요. 말씀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지세요. 이 아이는 잔다. 죽은 것은 유출병과 같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직접 만지세요. 또 역시 부정한 것을 직접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부정함을 짊어지심으로 진정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섬김이란다라는 것을 직접 수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그 부정함을 같이 받아야 돼.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동료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같이 짊어져야 돼. 이게 바로 섬김이야. 너희들이 거룩해졌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다라고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지난 후 바로 제자에게 모든 걸 맡겼잖아요.
12 제자 통해서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부정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았다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도우리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듯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부정함으로 인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입었다면 제가 이제 거룩해졌으니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내가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 부정까지 같이 짊어지는 우리 도우리교회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